제가 어떤 걸 좀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그 신학을 배우면서 그 신구약 중간사를 배울 때 제가 사실은 역사를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 세계사 그 국사 할 때 성적이 항상 제일 안 좋았어요. 모든 과목보다. 그래서 역사를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시작했을 수업을 들었었을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저희가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집이 그때는 수원이어서 수원에서 통학을 하면서 뭐 이랬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문제도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였고 참 교회적으로도 조금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저 안에 좀 겹쳐 있어서 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항상 힘든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기관과 맞물려서 학교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면서 제가 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계셔서 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제 삶도 제가 있는 환경도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하나님 회복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제가 항상 이런 생각들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신구약 그 중간사를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 제 안에 계속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봤을 땐 내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신구약 중간사를 되게 은혜스럽게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고자 제가 신구약 중간사 여러 가지 몇 가지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들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그런 것들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면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요약한 프린트물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저기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무엇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본특강은 역사적 시간 순서가 아닌 신약 성경과 복음 전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중간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아시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는 이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기간인데 사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저희 학교 때도 그렇게 오래 배웠고 제가 학교에서도 이거를 부분적으로 배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정말 방대한 분량이고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하고자 하냐 하면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신구약 중간사가 첫 번째 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배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을 좀 중간중간 이렇게 내용들을 따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뭐 아시리아 때부터 바벨론 이런 것들을 쭉쭉 이야기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1년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내용들을 저희가 따서 그때그때 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제가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구약 마지막에서부터 나오는 나라부터 시작을 하자면 아시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어느 나라죠? 네,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바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걸쳐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죠. 몇 년에 멸망을 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좀 남아 있다가 그 다음 바벨론 시대로 넘어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몇 년이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희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배경이 이 페르시아 시대도 나오고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걸쳐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가 어디에 걸쳐지게 되냐면 거의 여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까지가 거의 구약에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페르시아 시대의 성경들이 몇 성경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거의 시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어느 시대냐면 로마 시대에 걸쳐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그래서 여기를 중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챕터에 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 복음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복음서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400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자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구약 시대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강들의 식민지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되겠죠. 바벨론 시대 때는 어떤 언어를 쓰게 되냐면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 그 당시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에 거기 언어를 썼던 것이 아람어라는 언어였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쓰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이 가운데는 아람어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람어를 쓰게 돼요. 공용어로서.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들어왔을 때 헬라의 시대에도 이제 무슨 언어를 쓰게 되냐 하면 헬라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헬라어가 신약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언어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를 썼던 구약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던 로마 시대에는 벌써 언어적으로도 큰 두 번의 변화를 겪게 돼요. 아람어를 쓰다가 그 다음에 헬라어를 쓰게 된 문화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언제 만들어진 사람들이냐면 이 신구약 중간사의 시대에 만들어진 계급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청 혼을 많이 내시잖아요. 화를 내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 신약 성경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처한 거였구나 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기 시작이 되며 제가 시작되는 주제를 신구약 중간사 복음의 준비기간 이라고 잡았습니다. 1번 신구약 중간기가 왜 필요했을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여 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곧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 기간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의 성경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기한에 맞게 예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오셨다라는 관점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 대한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전쟁을 치를 때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지, 모든 변수를 대비해서 이제 됐다, 이제는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시점을 잡은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오게 하셨던 그 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충격이죠. 그냥 예수님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 오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 끝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은 어떤 기한일까? 오늘 제가 그렇게 뒷장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 기간은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간혹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구약 종교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계 종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위주의 종교였던 구약 종교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기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물론 중간사를 바라보는 시점은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제가 오늘 말씀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종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거의 민족 종교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사실 누구의 이름이죠? 원래?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천성과 씨름한 이후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약 70명가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민족성을 띠고 있는 말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 종교의 색깔이 짙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되게 보수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 얘기 나오면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일단 당신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당신이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 모든 제약들이 무너지는 기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그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교로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제약들을 하나하나 제하시고 자유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준비 역할을 그 당시에 하셨다는 사실. 오늘 그 관점으로 제가 오늘 쭉쭉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4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워졌던 회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였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어의 보급. 세 번째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의 번성으로 인해 로마가 모든 나라의 도로와 법률을 제정한 것. 제가 이 4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실제적으로 모든 제약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준비하심, 그 관점에서 오늘 계속해서 제가 보고자 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전보다 회당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똑같이 존재를 해요. 참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전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성역 공부도 하고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게 성전에서 그냥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신앙적인 공동체도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도 있고 회당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구약 중간산을 거치면서
있었던 특이한 상황들 때문에 회당이 존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회당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회당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시절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 때도 자주 간증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주일에 선생님이 고3 때 주일날도 야자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야자를 하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 맞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경비도대를 나왔는데 안양의 안양교도소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영외의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되면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영외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직 이제 일병들은 이제 나가면 탈영할까봐 이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병들. 그래서 일병부터 교회를 갈 수 있게 되는 게 저희 부대 안의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대비씨를 딱 받았을 때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드디어 하나님 날 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주 나눴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화장실에서 혼자 성실 가지고 가서 그때 3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충격이었을 거 아니 더 큰 충격이었겠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식민지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대놓고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게 이게 회당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예배였는데 저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보여주신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좀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예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정립하게 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그들 안에 되뇌이면서 회당 안에서 모임들, 그들 안에 신앙의 나눔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고민들과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럼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의 고민들을 회당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예배가 회당의 예배. 그때부터 시작된 게 회당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예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3차에 걸쳐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도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은혜와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건 없건 그들은 그들의 회당의 예배계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뭐 물론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더 많은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 안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확인하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디아스포라 되는 것들이 가능했던 것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회당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단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당이 시작된 건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에서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예배다라는 예배의 어떤 개념들이 처음부터 생기기 시작한 씨앗이 회당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는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이제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던 개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그들 안에 절대 무너질 수 없었던 성전 중심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전에 갈 수 없게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2-1번부터 보면 회당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회당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할례를 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그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을 개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밑에 사도행전 13장 26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레자수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사람들을 지칭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을 또 지칭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왜 알 수 있냐 하면 그렇다면 굳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따로 부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불렀다라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류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불렀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학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서신서를 읽으실 때 이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문맥에 따라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문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겐 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큰 고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수술이죠. 이 수술인데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성인이 할례를 받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기도 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목욕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목욕탕 유적지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목욕탕 문화가 되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단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수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번에 보게 되면 회당 예배 특성을 제가 보게 되는데, 회당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지금 회당 예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과정은 무슨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회당의 예배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회당의 예배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각자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낭독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낭독되어진 이후에 랍비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해 주는 게 회당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예배 중에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여행을 다니다가 그 회당에 참여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먼저 설교를 하게 권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회당은 정말 많았어요. 아까도 앞쪽에 나왔지만 회당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형전에 제사를 드리지만 셀 모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역구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리다가 그 셀 모임에 이렇게 그 회당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랍비에게 먼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그들 안에 있는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이 관습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만약에 이 관습이 없었다면 부탁을 해야 됐겠죠.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랬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쉽게 발언권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관습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실제적인 말씀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장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전 예배,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착석해서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이 가서 랍비처럼 보이니까 그럼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라 라고 사람에게 시킨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시켜서 그럼 내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바울이 수긍하고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 회당의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을 통해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당을 통해 그리고 이 관습을 통해 자신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가 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회당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2-3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전도의 중심이었던 회당과 바울의 설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항상 복음을 위하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바울 일행은 암미볼로와 아볼로니아에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항상 선언하고 소개했냐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항상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건 어딜 가나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지만 나는 당연히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멘트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밖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도 했지만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전도를 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추측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를 위해서도 회당이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앞의 상황에서도 상황처럼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바울은 아마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신을 가말리알의 제자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말리알의 제자라고 했을 때 회중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면 회중들은 숨을 죽이고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는 큰 줄기의 두 가지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존재했고요. 힐렐 학파는 좀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신학적인 성경을 지긴 게 힐렐 학파였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는 큰 두 가지 줄기의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그래서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중요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학파가 큰 두 줄기로 가게 되는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그 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안에 권위를 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설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분명 예배 후에 바울을 찾아가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묻고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을 자신들의 집에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그들 중에서 지도자로 적합한 자에게 안수를 하여 장로로 세우고 그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곳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추측이긴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하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내용들을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회당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다면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런 것부터 다 얘기했다면 정말 많은 걸 가르쳐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복음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인 걸 담당하도록 하는 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당의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의 예배가 하나의 독립된 예배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예배였고, 또한 이것이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 있었던 회당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 갑자기 우리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몇 사람들이 꼬드겨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번에 알았겠죠. 이건 이단이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1세기, 2세기까지는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예배는 성전의 예배대로 있었고 회당의 예배가 있는 가운데 회당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튀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됐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회당의 예배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동하게 하신 데는 저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전략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2-4월에 보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제가 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할례를 강요당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걸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면 두 번째 또한 제가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남자들의 뜰과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들 중 가장 주변부에 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네요.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료를 끝까지 수정하다가 제가 그전 거를 하다 보니까 문맥이 끊겼네. 네. 네,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이 예배를 드릴 장소는 깨끗하게 유지했지만 이방인들의 뜰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원래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성전에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큰 제약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된 착취를 당했던 겁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지금 너희들의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라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은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하여 디아스포라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성전 예배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여행 중인 랍비에게 먼저 설교를 권하는 관습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해 신구약 중간사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성전이 멸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포했거든요. 사실 예레미야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선포하는 것이 강했을 텐데, 우리가 이 이후에 알 수 있는 건 성전이 정말 멸망한 게 정말 모든 디테일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복음이 준비되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를 열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시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 보급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평소에 안 듣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최대한 제가 쉬운 교재로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들 중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던 마케도니아를 통일하여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암살을 당해 죽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합니다. 그의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2세입니다. 그는 주전 356년에 태어나 33년의 인생을 보낸 후 주전 323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만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하여 주전 330년 그가 26살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치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과는 달리 헬라 문명에 대해서 무척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스승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참 특이한 부분인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했던 전쟁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문화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는 항상 낮에는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나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항상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에 심취해 있어서, 헬라 문화에 심취해 있어서 그것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 특이한 점인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가장 많은 영토를 그렇게 정복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도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한 70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게 되고 그것의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쓰게 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스승을 통하여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어의 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지역이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전파됐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됐던 지역들을 이렇게 두 가지 지도를 겹쳐보면 거의 일치할 만큼 언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알렉산더를 통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 전도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의 원시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선교사가 평생을 바쳐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전도의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번성 그리고 그런 전쟁광이 헬라 문화를 사랑했다는 점,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많은 영토를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도 사실 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화를 사랑하여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전파하여 언어를 통일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썼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함.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이 순식간에 한 번에 전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 중에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포함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당연히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희 목사님이 계속 특강 때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었어요. 원래 모음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자음이 이상한 그림, 이제 전원희 목사님이 많이 그리셨는데 저는 못 그려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리진 않겠지만 그 밑에 이렇게 점 이게 그려져 있는 게 모음이 후대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 다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에 있었던 학파들이 나중에 찍어 놓은 거예요. 유추해서 이 발음은 이 발음이었겠다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모음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보면서 모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그걸 읽을 수 있었던 언어가 자음 언어였던 히브리어 언어였는데, 그걸 쓰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는 성경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제 마소라 학파들,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작업들을 해내면서 이것은 이렇게 읽는 거다라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훼라고 바뀌어진 것도 이게 학설에 따라서 이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자들이 여호와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갑자기 야훼가 더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황당하죠. 어떻게 된 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럴 만큼 시대가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또 읽으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나라는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 새 왕조로 정리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 셀류키드, 그리고 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통치했고, 셀류키드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죽은 해인 주전 323년부터 주전 198년경까지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꽃은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이었으며 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의 관장인 데메트리우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수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왕인 톨레미 필라델포스도 유대인의 율법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에 의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으로 유대의 대제사장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선발해 알렉산드리아로 보내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말하는 70인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L이 50, X가 10, 10에서 7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되게 특이한 점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였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집트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는 건, 그리고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는 건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번역을 한다는 건 지금도 70인형은 여러분 모든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될 만큼 정확도와 이런 것들을 높이 사가고 있는 부분이 70인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여서 엄청난 재정과 물질적인 투자를 했던 것이 70인역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번역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히 데메트리우스라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의 열정과 그 당시에 톨레미 왕의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관심,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들의 관심들로 인해 그들의 도서관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채워야 한다는 열정과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이 엄청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4-1번 70인역의 중요성.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전 250년부터 150년경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두 번째,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들을 가장 적절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여 헬라어로 설교를 하거나 신약을 기록할 때 용어 선택에 고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0인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저도
딱 와닿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번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하신 분들은 아마 딱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 개념에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설교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헬라어 단어들을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청중들은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번역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건 그 시대와 그 민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되어졌을 때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죠.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탕이 되어서 성경이 번역되어졌겠죠.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이 원래는 떡이 아니고 빵이죠. 떡은 없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떡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빵인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떡이라고 번역해야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틀린 번역이죠. 빵을 떡이라고 번역했으면 틀린 번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번역을 좋은 번역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 이해가 됐었죠.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했을 텐데 우리는 빵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떡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떡귀신들 많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떡하면 환장했던 분들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확 와닿았겠죠.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번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헬라어 70인역의 번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설교를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관점들, 단순히 이런 단어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개념, 어떤 복음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시킬 때도 어떤 설교자는 이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단어를 선택하면 많이 헷갈렸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이 하나로 딱 번역되어진 성경이 존재했다는 건 공동체를 교육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70인역의 번역이 중요했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오지에 가셔서 그 민족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던 분이 한번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그 부족에서는 맛있다라는 표현을 목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으로 해야 그들의 맛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다 알아야만 어떻게 더 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기록할 때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학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70인역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약의 인용문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이 복음서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우리들이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다라는 걸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일 많이 그런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 구절을 쓴다는 건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구약의 인용 구절들을 쓰게 되었을 때 70인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에게도 지금 저희가 성경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성경 그 한자 이게 들어가 있던 성경, 이게 세로로 읽던 성경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성경이 세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그냥 외래어다 생각하고 그냥 읽는 거지, 뭔가 이거를 이해하고 읽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한자도 모르지, 말도 어렵지, 세로로 되어 있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뭐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만 치면 여러 번역서들이 그냥 다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뭐 물론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만 조금만 풀어줘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쉬운데, 만약에 우리가 번역된 성경들이 없을 시대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답답함과 힘듦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이 70인역이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건,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도 이건 정말로 주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건 5번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 네,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중에서 로마 제국을 통한 정치적 안정도 포함됩니다. 복음이 처음 세계 각국으로 전해질 당시 지중해 주변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흔히 주 1, 2세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여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의 법률제도. 로마는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들을 마찰 없이 다스리려다 보니 체계적이고 공평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법률제도가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근대법의 기초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의 법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도 다른 나라들의 법에 비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날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관리들이 부활을 시켜서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지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지 않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는다고 한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바울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그곳을 떠나줄 것을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지켜줬던 게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당당했어요.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로마 시민권 그 법률 가운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도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항상 보호해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막 여러모로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그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로마 법으로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조차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말로 최적에 이어서 최단시간에 정말로 최대한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껴맞춰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도로입니다. 법률제도와 더불어 로마에 가장 발달했던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아기자기한 구조와 장식들은 그리스가 유명하였지만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건물이나 에퀴덕트 같은 엄청난 길의 수로,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로마로 잘 뻗은 도로들은 로마의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의 길들은 사실은 세금으로 거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빠르게 로마로 운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운송수단은 마차였기 때문에 마차가 지나가기 좋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습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로마의 모든 간선도로에 도로 수비대를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덕을 가장 본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근방의 지역들은 그 거점 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모든 거점 도시들은 잘 정리된 포장도로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도로들은 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점 교회로 세워졌던 예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죠. 네. 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역사를 통해 예수님 복음이 오시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 처음이어서 좀 딱딱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앞에 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저도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최대한 역사를 풀이하는 것 위주보다는 오늘처럼 어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캐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